성탄절 절기를 제가 동성교에서 몇 번째 드린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번까지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을 많이 해보세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여러분도 기대하지만 나는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요즘 나에게 주신 은혜는 2025년 성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까 이것을 많이 묵상했어요. 이 동네가 내 마음에 있었고 이 사건이 꼭 내 사건이 된 것처럼 보였고 그 이 사건 속에서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나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였고 제가 묵상했기 때문에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해가지고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다 이야기하지만 딱 단어 하나가 꼭지점처럼 짝 찍은 것이 있어요. 본문에 혹시 보이세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딱 하나 사건을 딱 준 것이 있어요. 본문 읽고 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표적.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근데 표적이란 것은 아기 예수가 왔지요. 그런데 누구 사건이다고요? 하나님의 사건. 표적이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때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졌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오늘 성탄을 꼭 기억하세요. 의미를 부여해서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받아야만 이 사건은 내 사건이요.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에요. 새롭게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를 꼭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오기 전까지, 어제까지도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멈춰놓고 가고, 고민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연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성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십시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완전히 덮습니다. 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다가보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질문을 이따 던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내 사건으로 아멘하고 실제 내 사건에서 내 생활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일상에서 생각나게 하고 일상에서 고민을 풀어주는 말씀이 되고 그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그 결박이 풀어지고 빛이신 예수가 오는 모든 역할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서 그래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이 선물은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내 드라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탄을 부흥이라고 했던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는 땅에는 다 거기가 새로워졌고 살아났어요. 이것보다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에스겔에 보면 성전 문체만 스며나온 말씀이 그 땅으로 흘러가니까 살아났어요. 생활이 문화가 바꿔졌다는 거죠. 이게 부흥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2025년 성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성탄은 부흥이라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잡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혼자 싸움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그 문제를 푸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인간은 죄성이 있고 죄를 가지고 생활하죠. 그런데 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지요. 구주, 건져주는 자. 질병과 환난과 가난과 외로움과 힘듦에서 자, 건져주신 분으로 왔어요. 근데 그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해야만 해요. 여러분, 꽃이라고 하지요. 꽃이라고 말하면 꽃이 돼요. 부여함이 온다 그러면, 아니,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부유함이 옵니다. 회복이라고 말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늘 노래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예배는 누구죠? 혈육증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만졌잖아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은다는 생각이었죠. 의미를 부여해서 만졌더니 그대로 났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공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런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서 내가 이 사건과 이 봉사와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 내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많이 저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느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가끔 그러죠. 목사님 어떤 것을 할까요? 그러죠. 전 몰라요. 주님이 아직 저는 몰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느 길로 가라고 말해주라고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면 행복하고 저것을 하면 행복하지 않고 그건 말해주려고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면 내가 성공하고 이것을 하면 삶이 풀어지고 이거 말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했어요. 길.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 되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부흥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생명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길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릴 것이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만나면 그 삶에 부흥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만나면 생명으로 삽니다. 자, 크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빛이 없어서 늘 그늘진 곳에 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면 빛 가운데 삽니다. 풀지 못한 결박을 고민하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지만 성탄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그게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요. 건져준다 그랬잖아요.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구주라는 뜻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건져준다는 말이에요. 나를 살려내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탄이에요. 성탄. 자, 성탄인데요. 성탄은 반전이 있거든요. 나 이렇게 바꿀 거야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자,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가 우리 생활을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코칭 받고 안 따라가 버리면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인데요. 방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달라질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대로요. 왜?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오늘 목자들 있죠. 다 보면 은혜 받고 가리키는 대로 갔어요. 마국간으로 가리키는데. 불빛이 가리키는데 뭐 빛이 간 천사가 가리키는데 다 따라갔어요. 그 삶에 뭐가 일어났다? 방향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향이 아주 중요해요. 방향. 2025년 성탄은 말씀을 들려서 따라가는 목자들처럼 그런 메시지가 가슴에 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천민이었어요. 가장 천민이었어요. 왕궁에도 있지 않고 도시에 살지도 않고 뭐 관리도 아니고 뭐 어디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 이렇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알릴 사람이 없어서 천민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왕궁, 관리 누구누구 있는데 하나님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고 가장 뭐 이슬 맞고 저녁에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와서 내가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콕 찍어서 온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공평해요, 하나님은. 근데 찾다가 없어서 오지 않았나 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으면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십시오. 왜 목자들에게 왔냐면 목자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을 썼는데 내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너무 놀랍다. 너무 귀하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왔다.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에 받았는데 또 줘?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이거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마음이 낮아진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이 그 말이에요. 낮아진 사람. 왜 낮아진 사람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사람이 먹고 이 땅에 오시면 자기를 낮추고 아주 낮추세요. 나처럼 낮추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만 내 마음이 공감이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어요. 마음 높은 사람을 하면은 생각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사람이 머물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낮추고 왔지 않아요? 그런데 낮춰서 사는 사람. 그래서 천민,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목자들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들이 마음을 낮추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자세를 낮춰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이 왔어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주고 반전을 시켜버려요. 만나서 반전시키고 따라가야만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성탄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묵상이 돼서요. 목자들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들이 어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 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다 그랬죠.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가장 깊은 주소지. 이 말씀은 창조주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들려서 안 받아지니까 내가 너에게 왔다 이 말도 아니에요. 어느 동네 갔더니 이 말을 거부해서 왔던 것도 아니에요. 탁 꼬집어가지고 천민 목자들에게 와서 하늘의 문을 딱 열고 한마디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담고 있고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교회에다가 쏟아붓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좀 사모했으면 어떤 문제도 나는 전능자가 오시면 한 방이 아니라 앞도 통치해버립니다. 그 통치자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겨도 요셉처럼 총리로 그 역할을 그 자리에 맡기면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탄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 이게 성탄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도 자기가 똑같은 문을 찾았죠. 그래서 목자들을 찾은 거예요. 천민이기 때문에 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면 너에게 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나지은 마음을 찾다 보니까 그들에게 왔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여기서 하나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기쁜 소식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이에요. 목자들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가장 기쁜 소식을 증거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은 이렇게 저에게 묵상돼서 내가 목자들을 알고 싶어서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이 목자들이다. 왕이 아니고 계급장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누가 아니고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요? 목자들이었다. 내가 너를 알고 싶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와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먹고 이 땅에서 성탄이 주님이 내 가정을 알고 싶어서 오심을 믿습니다. 환대하셔야 돼요, 이때는.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환대하셔야 돼요. 나를 알고 싶어서 오셨대요.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목자들을 만나는데 이 목자들입니까? 질문했더니 이렇게 너를 알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사람 몸을 입고 왔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알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쉽게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아프 본 사람들 있죠. 아프 본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배고픈 사람 알아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어려웠죠. 우리보다 비슷한 교회 이야기가 들으면 내 몸에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해. 몸이 반응해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사람의 고통, 사람의 질병, 사람의 애로움, 이것을 하나님은 나는 아는데 내가 안다는 얘기를 편지로 할까요? 누구를 시켜서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물고 직접 오셔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니요.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해야만 그 마음에 누가 있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 나도 있죠. 나를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하고 내가 보내서 순종했는데 이게 오늘로 말하면 성탄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알게 했구나. 아, 이 형편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형편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붙여요. 선물로 안 붙여요. 은사로 안 붙여요. 아파본 사람에게 아파본 사람을 딱 붙여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느끼게 해요.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어려운 환경과 내 어려운 환경, 내가 요즘 뭐라 그럴까 하고 싶은 일들 있죠. 나를 알고 싶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와서 뭐랄까요? 너를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품고 싶다. 너를 공감하고 싶다. 나랑 함께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품어주고, 안 되면 얻고 가십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을 그냥 뭐 여러 가지 교훈적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사실 우리 생활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낮아져서 내 어려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자, 하나 적용 더 할까요? 부모님 있죠? 아기 엄마가 한 30대나 한 40대 되면 어린아이 낳잖아, 아기를 낳으면 아이가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가 신음소리인 것을 울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서 뭐라 그래, 엄마는 아기한테. 너 알고 싶어서 왔다. 오줌 싸니, 똥 싸니, 배가 고프니. 그리고 알아차리고 조에 앉아요. 똑같아요. 아기,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와서 우는 것 보고, 신음소리 한 것 보고, 막 우는 것 보고, 아픈 소리 듣고 와서 알고 싶어 하죠. 그래, 알아야만 처리해주자. 품어주기도 하고, 배고프면 뭐 먹여주기도 하고. 와서 그렇게 느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요. 성탄이라는 것은요, 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서 이 성탄이,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이것 때문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나를 만져서 내가 주의 표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정에 주님 만졌어.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왔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왔어. 그 생활에 하나님을 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집니다. 믿음의 역사지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성탄은, 자, 보세요. 아까 작은 교회 얘기했잖아요. 작은 중소 자영업자들 어렵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또 투병하는 사람들을 보죠. 자, 성탄은 어려우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힘듦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알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2025년 성탄, 주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구나. 말씀으로 내 사업장에 들어오시구나. 말씀으로 내가 질병과 싸움에 들어오시구나. 그래서 낮아진 사람에게 알게 해요. 자, 높아지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왕이나 그런 데 못 갔잖아요. 천민에게 그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삶을 보면 낮아진 사람에게 가서 나는 너를 알고 싶어 왔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뭐라 그럴까 외롭냐. 그래서 그 외로움을 얼마나 알고 싶냐. 예, 그래요. 와서 다 품어주고 풀어주고 이루어야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울면 가서 너 알고 싶어서 어디가 불편해 그러잖아요.
배고프다가 뭐 오줌 싸다 그러는가 뭐 여러 가지 응아했다 그러는가 보면 처리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쉽게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를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오십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면 인격적인 말을 하세요. 나를 더 알고 싶어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네 삶에 나타나게 하려면 낮아져라고 나는 권면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내가 내 손에, 내 가정에, 내 일상에 나타나려면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으니 그러지요. 예수님의 권세가 낮아지면 만지지요. 치유도 일어나고 오늘도 말한 부흥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낮아지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데 그게 보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이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줘 그러면 따라가면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모습이 그거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따르는 것이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은과 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은과 금으로 사는 사람. 낮아지지 않으면 은과 금으로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표적이라는 단어 있죠. 12절에 표적. 저를 보세요. 표적. 아까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탄생하다 그랬죠. 목자들이 가서 표적이다 그랬거든요. 누가 하신 일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사람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딱 보고는 이것은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간증이 있으면 좋고요.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이 사건이 나의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표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드라마란 거예요. 사람의 드라마가 아니고 머리 잘 쓰고 기술 써서 학문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장사를 했다, 사업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업적을 남겼다. 이건 사람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낮아진 마음으로 아멘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이런 회복이, 내 가정에 이런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성탄하니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이 들리면 따라가면 뭐라고요? 부흥도 오고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2025년 우리가 성탄, 나에게 주시는 성탄, 나에게 주신 성탄은 우리가 적용한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 네마의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의미를 보여서 이 사건은 나에게 주신 거야. 성탄에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적용하겠죠. 나에게 주셨다면 나보다 낮추라 그러구나. 따라라 그러구나.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서 부흥이 오겠구나. 회복이 오겠구나. 좋은 계절로 반전이 오겠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까지 안 풀린 거 있나요? 그러면 거세요.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2025년 성탄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내 안에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 들어오면서 내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감동과 울림을 주십시오. 아멘. 이게 변화예요. 나는 안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
그 정도로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탄, 내 인생을 바꾸는 성탄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나 제 모습을 보면서 늘 나는 바꾸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에 그랬죠. 교회가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강단에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되도록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안 되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여서 선포된 말씀에 권세가 있고 선포된 말씀에 권능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성탄 정말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교회가 바꿔지는데 내가 안 바꿔지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꿔질지어다. 도전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이런 감동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 사람을 묵상하다가 내가 늘 내 입에 달고 산 거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보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를 향했어요? 예루살렘. 어려웠을 때 그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현실은 어려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럼 어디로 방향을 바꿔요? 예루살렘항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바꿨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있죠. 말씀이 들리는 방향이 있죠. 결박이 풀어지는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어요. 구겨진 마음이 펴지는 방향이 있어요. 삶이 엉클어졌는데 삶이 엉클어진 것들이 쫙 정리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권능으로 임할지어다. 2025년 방향을 바꾸는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의미를 부여해서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내 삶의 이런 부분을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부흥의 계절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방향 바꾼 사람 여러 사람 얘기할 수 있죠. 혈육적 여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가 자기 있는 것 가지고 크로노스로 좋은 사람 찾아가고 뭐 해보고 막 해봤는데 오히려 병만 악화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방향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어쩌라고 만쳐도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방향을 바꿨어요. 돈 가지고 병원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 찾아간 것을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그리고는 그게 구겨진 것이 펴졌습니다. 삭개오도 그러지 않을까요? 삭개오도 동네 사람들이 돈은 벌었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이죠. 그런데요, 그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그가 마음이 구겨져요. 늘 우울하고 외로워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온단 말 두고 방향을 바꾸죠.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을 딱 바꿨더니 예수 만나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고 그의 생활이 펴졌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혈육적 여인이라든가 삭개오가 누가 시켜서 갔나요? 일부러 했나요? 일부러 했어요.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일부러 하십시오. 의미를 부여해서 일부러 하세요. 일부러 말씀을 들으려고, 일부러 말씀으로 살려고, 일부러 해야 돼요. 예, 일부러란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일부러 한번 말씀 앞에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낮추기도 하고, 일부러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은혜를 받고 방향을 안 바꾸면 그 사람은 그대로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2025년 성탄의 메시지가 잘 들리는 예배가 될지어다.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정리할게요. 아까 다니엘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니까는 다
그늘지고 캄캄해요. 예수 믿는 환경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가 의미를 부여한 것은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환경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숨도 못 쉬는 곳에서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살기는 살아도 나는 방향을 바꿔서 주님 바라보고 산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싸움 많이 있죠. 안 풀리는 싸움 있죠. 거기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난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갑니다. 아멘. 그 주의 손님이에요.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이 삶이 구겨지게 하는 올무들이 수시로 왔어요. 다니엘에게 그의 삶에 구겨지게 하는 올무들이 수시로 왔다고요. 올 때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들고 주님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와서 마음을 구겨지게 하고 삶을 구겨지게 하는 올무가 많이 왔는데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때마다 어려운 환경에 묵상이고 이거 어떻게 이길까 그러지 않고 방향을 바꾼 거예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사자굴에서도 그의 삶을 올무를 펴줬고 풀무불에서도 그의 삶을 펴줬습니다. 그런데 말로 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때 펴진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라고 봐요. 일부러 말씀을 들어서 따라가는 것. 적용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영적 전쟁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결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유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방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겠지만 말씀이 콜링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써질지어다. 그게 성탄 아닐까요? 그래서 성탄은 반전이에요. 오늘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정확하게요. 천사가 와서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언제요? 오늘. 어디요? 다윗의 동네. 무슨 일이 있어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구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정확해요. 정확한 말씀이 우리 생활을 이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줘요.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내 생활에 가장 안정된 생활이 새벽기도 했는데 들으셨나요? 내 생활에 가장 안정된 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 하나님께 맞추고 산 것이 내 생활에 가장 안정된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면 내 생활이 안정돼. 흔들릴 것처럼 보여도 안정돼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정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이제 13절을 한번 떼어주실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방향을 바뀌어서 이렇게 방향을 바뀌었더니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요. 호련이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부러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호련히 이 사건이 나타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갈지어다. 이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간정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고백하십시오. 성탄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2025년 성탄을 기다리는 가정,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자세를 마음을 낮추시고 말씀이 들리면 따라가면서 방향을 바꾸겠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드라마는 절로 써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본문에 보면 호련히 이제부터 내 삶의 예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며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제자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라 그럴까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났어요. 그것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천둥 소리가 났어요. 우당탕탕 했는데 그게 표현은 뭐라고 썼다가요? 천사가 찬양 나팔 분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들린 것은 여러 가지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자, 1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알아들었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이 의미만 부여하면 뜻을 아는데 나중에 살면서 해석됐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잘 의미 몰라요. 의미 모르는데 살면서 그것이 해석돼. 내가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오는지, 이렇게 질병과 싸우면서 지나왔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이 지나왔는지, 그때는 잘 몰라. 우당탕탕 우레 같은 소리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울림이었는데, 잘 몰라요. 살면서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간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을 수 없는 간증,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이, 이제 이런 찬송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제가 점심 먹고 방을 잠잠히 재워버리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메시지를 했던 천사도 떠났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고 성천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 담아진 말씀만 마음에 있어요. 그들이 양이나 치자 그랬을까요? 따라갔을까요? 움직였다 그랬어요. 말한 대로,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아멘.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을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이들에게는 신앙 생활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로 말한다면 이제부터 그들의 일상에는 뭐가 일어난다? 부흥이 와요. 이제부터 그들의 생활 속에는 축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한 거예요. 딱 천사가 아닐까. 이제부터 움직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예요. 호련히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예요. 이제 막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됐다는 거. 이게 말씀이 내게 오면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싸우십시오. 반드시 영적 전쟁해야 돼요. 아직 내가 때가 아니다고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실지 이끌고 가실지 사업을 확장이라 그럴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됐을 때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나를 이해돼도 해석도 안 되는데 그 일을, 그 사업을 확장이라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에 말씀에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말씀에다 맞추라. 맞추면 아까 뭐라고요? 생활에 안정돼. 가장 안정된 삶이 말씀에다가 맞추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탄은 내 인생의 안정된 생활이고 내 인생의 성장의 생활이고 성탄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내 생활이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엄청난 이 광경을 봤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찾아보다가 줄 데가 없어서 너희에게 어쩔 수 없이 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을 줬는데 이렇게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아버리면 이들은 성탄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목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성탄이 없어요. 성탄이 예수님의 내 삶에 오시는 것이 내 삶의 성탄이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이 내 삶의 부흥입니다. 2025년 이 성탄은 의미를 부여해서 이 말씀이 내 생활의 어떤 부분에 각자마다 적용은 다르겠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금년에는 내 사건이 될지어다. 내 복이 될지어다. 그 내 인생에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부흥이 올지어다. 말씀에 맞추어서 가장 안정된 삶을 사시고 예수님께 맞추는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자 하나님의 드라마가 써지는 삶에 영적으로나 삶 속에 부흥이 올지어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